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최근에 격투기 선수인 권아솔 씨가 자기 SNS에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논쟁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형에 처함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과 함께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다. 이런 생각이 있기에 이런 글을 쓴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 시기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한 번은 거쳐야 할, 점검해야 할 때라고 그때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논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까?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것도 주일 성수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교묘하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으로 젊은 교인들이 반발을 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장로회실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모이지 않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광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제기도 안 하고 질서를 지키며, 그러나 그 내면에 잠겨 있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어느 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중국 우한에서 폭동 비슷한 것이 일어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우한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글쎄 미국에서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줬더라고요. 봤더니
이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옆 도시로 이제 풀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막고, 이런 계기로 아예 그냥 서로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차를 뒤집고, 그게 뭡니까? 봉쇄 속에서 눌려있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계기가 주어지니 뻥 하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의식이 너무너무 질서 있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분노도 있고, 그 분노가 신천지로만 향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로도 향하고 있죠. 그 분노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계기만 되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게 참 위험하거든요. 대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SNS를 글을 올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름에다가 불을 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게 터진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지금 참는데 이게 풀려서 이제 나올 때 계기만 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화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통으로 화석화되어 버린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는 전투, 논쟁, 씨름을 하신 겁니다.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던 말씀이, 그 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싸웠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닌지,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한국 교회하고 싸워야 되는 것, 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율법주의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 이 주장,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장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한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 심지어는 로마의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도 거기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거의 600년 전에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도 멸망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소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 아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하셨기에 이게 넘어간 거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하셨으면 즉시 돌 맞을 수 있는 그 시절의 위험한 말씀이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할지라도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장소에 관한 말씀, 이제는 날에 관해서 주일에 모여야 한다는 주장. 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십계명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십계명에 선포되었지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는 날의 생명을 거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날이 귀하다보다는 그날에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그날에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혁명적인 말씀이시죠, 그 시대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갈등이요, 초대교회로 이어지잖아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주일과 안식일이에요. 주일과 안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과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갈등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얘기로 하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초대교회의 갈등이지요. 우리가 주일 이날만 그러는데 이게 갈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날 저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특정한 날, 특정한 곳, 이 날과 곳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그날이 거룩해서 그날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해서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기에 그날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군에서 남자들은 한 번 정도 훈련과 비상 때문에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혼자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울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 대한 경험 한두 번 정도 남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군대, 우리 시절 군대 화장실은 완전 재래식이잖아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거룩과 영광의 예배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배드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동의 무슬림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날을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어느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무슬림 이 혈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시민권은 이스라엘 시민권입니다. 금요일에는 무슬림들이,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이, 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날에, 고승재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날에 대해서 이날이다 저날이다 개념이 별로 없대요. 도리어 1970년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발소가, 퇴폐 이발소들이 생기기 전이니까 수요일이면 다 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발사, 저 구로동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에 우리가 쉬는데 주일엔 일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에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 70년대는요 한국 교회가 주일에 무엇을 사 먹으면 애들을 때리던 때였습니다. 주일에 심지어는 버스를 타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때였습니다. 주일 성수. 그런데 그때 수요일에 이발사들을 위한 예배가 열렸어요. 수백 명이 모였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일에 이발소를 열었다는 얘기. 주일에 열어라 안 열어라를 논쟁으로 흐리지 마시고 70년대에 수요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날만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에 가치를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설교할 겁니다. 그건 다음 주고. 그런데 그 날만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 안식일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인 건데 사실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1년 365일이 거룩한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 오늘 본문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이 바보들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안식일의 노예가 되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노예가 된 유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신을 삼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자유하려면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를, 너희 속에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너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가르침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질타를 보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랑 유흥시설이랑 체육시설을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교회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곳을 같은 잣대로 재는 언론 불편합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인데 취미생활같이 여기고 쉬어라, 멈춰라 이딴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표현들을 조금 바꿔주면 서구에서는 결코 한 단체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차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50명 이상 되는 모임을 삼가해 주십시오. 100명 이상 되는 모임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 100명 이하 모임도 모일 때는 거리를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단체가 표적이 되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는데 우리 정치가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료들을 보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나라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교회가 책임지는 복지가, 그러면 모이지 못해서 그분들의 말대로 헌금을 못 거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복지의 상당한 부분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헌금이 무슨 사리사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할 일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이제 보십시오. 올해 말 후반기로 갈 때 수많은 복지의 사각에 구멍이 뚫릴 겁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 강북 노원에 차상위 계층 의료보험, 건강보험 내는 거를 저희가 다 내줍니다. 이쪽 강북 이쪽에 우리 교육자들도 모를 겁니다. 아예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안 내는 이 가장 아래층 말고 바로 위층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보험료를 저희가 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소문 안 내고 그 일을 한 지가 6년, 7년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교회가 헌금으로 무슨 헛된 짓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계명이 사랑입니다. 천주교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글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사랑은 이런 희생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낸다, 최고의 사순절이라는 이 시기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대상인 이웃의 의미를 올해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최고의 사순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내게 마스크가 2개밖에 없는데 내 이웃이 마스크가 필요하다면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대출금 이자가 많은데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찌해야 할까? 이런 이웃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세기의 순교자 유명한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을 위해 그날 집에서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군병들이 왔을 때 들어오십시오. 자기는 붙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다 먹고 체포당해 가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들의 태도는 의연했고 박해자를 향해서도 친절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박해자들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총리 비서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곧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지역 도봉구청의 공무원들이 올 겁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들어올 때 지킬 어떤 무슨 서식을 가지고 여기 서명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 누군가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을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친절하게 맞이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없나요?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거리 확보하라고 얘기하면 예, 당연하지요. 그러고 사진을 찍으면 같이 웃으면서 브이라도 그려주고,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 오늘 주일 쉬는 날이잖아요. 피해자예요. 어떤 의미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습 속에서 도리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세울 세 계명이 사랑입니다. 날과 곳, 때와 장소에 대한 계명의 바탕에 무엇을 깔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설교 서두에 권하솔이라고 하는 격투기 청년의 SNS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가 그분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물으실까요? 너희는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 드렸냐? 하나님이 그런 거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진심으로 사랑했니? 이 고난의 시기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황폐한 시기에 사랑했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황폐하게 십자가에 홀로 달리셔서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우리가 세울 계명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인 교회들 나름대로 거리를 지키면서
방명록 기록하고 열 체크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회들의 그 애씀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비판할 일 아닙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감수하며 온라인 예배로 잠정 전환했던 교회들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5년마다 최소한 계속 반복된다. 어떤 분은 다음엔 3년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계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 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계명을 다시 세우고 주님처럼 이 땅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